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의 말씀들을 가리키고 있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그 약속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분명히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또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 그 말씀들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의 한계이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영적 전쟁의 과정임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의 배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제3년에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큰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1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새 일에 3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고 몸에 기름도 바르거나 또는 씻지도 않으면서 그 마음의 통회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큰 고통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목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육체의 필요를 제어하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세대 동안 계속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구하는 일종의 어른의 몸부림과 같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hitdegel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죠. 다니엘의 계시에 대한 말씀들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무엇이 바른 해석인가, 어떤 것이 더 성경에 근거한 해석인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정말로 다양한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천사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각각의 논리가 있는데 사실 천사인가 예수님인가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마음이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5절과 6절에서 묘사하는 이 표현들 때문인데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묘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중복해서 그리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이 천사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가장 확고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면 그 하신 말들이나 또는 그 상황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근거인데 이것도 다니엘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 말들이 왜 그렇게 말이 되었는가, 표현되었는가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 허리띠를 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분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리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놋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이 등장할 때 다니엘의 몸에 힘이 빠졌고 온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떨면서 도망갔죠. 사람들이 쳐다보고 두려워서 도망갈 만한 형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에 압도될 때가 있는데 그걸 환상 중에 실제로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멀쩡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고 안색이 변하여 죽은 듯하였고 더 이상 몸을 지탱할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를 더 살려서 표현하면 기절하여서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 있는 분이 다가와서 떨고 있는 다니엘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무릎과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은 직역하면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다니엘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주의하고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미 환상을 보기 이전부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고 또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더 힘이 빠졌었던 이 다니엘에게 왜 이런 따뜻함의 부르심과 격려가 필요했을까요? 당시 다니엘이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 이 사랑의 음성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그 시간, 그 당시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위험 있는 분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홀로 남겨져 있었죠. 그 위험 앞에 힘이 빠지고 기절할 정도로 두려웠을 텐데 주변에 다니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먼저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그를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그 시간, 그때뿐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홀로 남겨진 자였습니다. 아까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가 어느 때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때가 고레스 왕 원년 첫 해입니다. 고레스 왕 첫 해에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이 본문은 3년이니까 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이방 땅에서 90년이 넘는 나이에 쓸쓸히 혼자 남아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앞으로 페르시아라는 강대국과 더 나아가서는 잔인한 그리스와 더 잔인한 로마의 시대를 지내야 한다라는 사실에 다니엘은 슬퍼하면서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다니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묘사된 이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한 그런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위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리고 거대한 세상 앞에 무력한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그 어디서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먼지와 티끌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한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은 그 순간 다니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세상에 맞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고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기도하던 다니엘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12절에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12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내가 너의 기도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고 내가 나를 찾았기에 내가 너에게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잘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천사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소망도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구약시대의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찾아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2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날부터 다니엘의 간구가 응답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21일이나 지나서야 그 응답을 듣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런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또는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반대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기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시편 73편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질 일들 뿐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했었던 그것,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벽하게 충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험한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비단 수요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잊지 마시고 그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십시오. 인자와 같은 이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치고 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시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두려운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듣고 나니까 더 무서운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니엘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경건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들이 한 어떤 고백이라든지 또는 요나나 욥이 한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고백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연약함을 받아들여 주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취한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경솔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 결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은 내가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기운을 차린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왜 왔는지 이제는 네가 알겠느냐? 나는 돌아가서 다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그럼 이제 다니엘은 여러분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다니엘아, 너는 너의 기도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깨달았다면 너의 기도를 계속하거라. 나는 나의 싸움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통해서 네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네가 깨달았다면 내가 다시 너를 위로하고 힘줄 때 나는 나의 싸움을 할 것이니 너는 너의 기도를 하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주와 싸워서 페르시아의 시대가 끝나면 그리스 헬라의 사령관과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들의 모습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고 기름값이 치솟고 전 세계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가늠이 되지 않는 이 시대의 정세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너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았다면 너는 계속 기도하라. 나는
나의 싸움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거대한 세력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기도를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 그 첫 번째 복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더욱 무력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저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무력함에 어울리지 않는 강건함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다니엘이 의연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